4계명 들어갑니다. 5장 12절부터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할지니라. 자, 그 이유를 이제 15절에서 설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기록 방식하고 요 4계명하고 차이점이 뭐죠? 자, 여기 설명이 나왔죠. 그죠? 근데 앞에 1계명, 2계명, 3계명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1계명, 2계명, 3계명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에는 어때요? 자, 구약에서는 설명이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연밀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네 번째 계명에 뭐가 붙었어요? 설명이 붙었어요. 설명이.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해석이. 그러니까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는데 해석의 분량이 어때요? 많아요, 여러분. 해석의 분량이. 2계명, 1계명은 아예 해석이 없었고 2계명에서 어때요? 조금 더 많아지고 3계명 오면 이렇게 되고 4계명 되면 더 확실해져요. 그 내용들이.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안식이 어떤 건지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단계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오면은 1, 2, 3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한 데까지 온 게 4계명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게 그냥 안식하고 맞아. 안식을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서 끝내줘야 돼요. 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구나. 그러면 1계명, 2계명, 3계명을 뛰어넘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이 된 사람만이 그 사람의 최종점은 안식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넷째 날에 이제 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자, 성경에서 일하는 게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일하는 게 뭐죠? 율법 지키는 거. 그렇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이 셋째 날 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오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 했죠? 1하고 4하고 2하고 5하고 3, 6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4가 오는 거는 8이 되는, 7이 되는 거고 8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일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일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가 왜 공관복음에서 일을 하실 때에 이적을 일으켰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건 고린도전서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원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진리 깨닫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도 어떻게 이해했어요? 참 오해가 컸죠. 그죠? 네. 그것처럼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6일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피적으로라도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 노동을 하셔야 된다니까 열심히. 그래야 어디 가서 안식이 돼요? 일곱째 날 와야 그래야 안식이 된다니까. 차서를 넘어서면 안 돼요. 차서가 있다니까. 성경이 표표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 건너뛰고 7일로 오면 안 돼요. 알았죠? 이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하나님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전부 이게 성경의 지식이잖아요. 그죠? 협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느 날 오면 쉬어야 돼요? 네. 일곱째 날 오면 쉬어야 돼요. 그러면 쉰다는 얘기는 진의로 성경을 읽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서로 성경을 계속 읽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안식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차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 편집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 지식이 그냥 표피적인 것으로 끝나면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게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아. 이제 자기의 재산을. 그 사람은 누려야 안 누려요? 누리죠. 안식하죠. 이게 영생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막 바뀌고 있으니까 진의로? 진의의 목록으로 바뀌어야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하나하나 계산을 빨리 두들겨 보세요. 숫자를 따다닥 누르면서 교정이 따다닥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한 번에 쫙 지나가 번개가 지나가듯이 서서히 바뀌네. 한 방에 바뀌네. 여기 한 번에 바뀌라고 되죠. 한 절에다가 14절에 넣어버렸잖아 그냥. 응? 사람이 그 시대의 재산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응? 안식일 이걸 그냥 일곱째 날 혼인 잔치로 결혼에 관한 걸로 이 머리에 가지고 계시는 게 다음에 그 뒤에 딱 5계명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때 편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율법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해 그걸로 그냥 기억하세요. 안식일은 결혼하는 날, 하나 되는 날. 그러면 그 다음 8번째로 표현하거나 혹은 그 5번째 계명이 영생으로 나오잖아요. 부모 공경으로 이제 생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야 그 생명이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뒷부분에 이제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렇게 아래 위로 다시 다 연결이 짝으로 맞거든요. 그거 이제 5계명 가면은 제가 원고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5계명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결혼과 관계된 이야기로.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15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는 엿새 동안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한다? 벗어나는 장면이죠. 그죠? 출애굽하는 장면이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애굽의 군대가 죽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애굽의 장자가 죽고 애굽의 군대가 죽는 이야기가 지금 14절과 15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이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 뒤에 가면은 뒤에 원고에는 지금 여기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를 제가 대조를 해놨어요. 본문에 대해서 요 15절을 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안식일이 뭔지 설명해놨죠. 그죠? 본문 안에서 지금. 그죠? 힘써 일해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어떡하라? 넘어와야 돼요. 어떤 경험을 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넘어오면은 뭐가 시작된다? 안식일이 일어나잖아.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논리가 나온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공식이 여기도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넘겨주고 있다니까요. 본문 자체가. 본문이 안식이 이거야 라고 떠먹여져요? 안 떠먹여져요? 지금? 확실하죠? 그래 우리가 3계명에서 봤던 새 언약의 개념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온 거잖아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옛 언약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걸 안식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원고 1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안식도 창세기에서 설명된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안식은 일곱째 날에 성경의 기록을 마치고 안식하는 내용이다. 자, 여기 성경을 기록을 마치고 안식하는 내용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그러니까 1장 1절로 시작해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이 성경 한 권 자체 66권이 그냥 기록된 내용을 저는 보는 거예요. 제 말투가 지금. 나보고 천주인데 왜 성경이라 하는가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사실적 성경이 새 언약으로 읽어지는 사람만 안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한 번에 온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 이 이야기, 이 문장이. 안식은 뭐라고요? 사실적 성경이 어떻게 같다고요? 새 언약으로 읽어지는 사람만 안식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와요? 재물 가지고 나오잖아요.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여러분이 이거와 매치를 시켜놓고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새 언약이 아닌 사람들은 더 일을 해야 합니다. 맞죠? 더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교인들 만나면 더 열심히 하라 그래야 돼. 아직 덜 하셨다고 더 열심히 해보라고. 전 재산 다 투자해보시고 다 해보라고. 더 가르쳐야 돼요. 더 열심히 하라고. 아직 당신 안식 못 온다고. 이 정도에 갖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부분을요. 아직 하나님 더 일어났다니까? 거짓을 부리는데 어떡할 거야. 그냥 당신 더 하라 그래야지. 아직 여호와의 사랑이 남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도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4장 기억하죠? 거기서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안식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안식이 없는 땅이니까 이방인이 돼야 맞죠. 왜 성경을 그렇게 안 읽냔 말이에요. 표피적으로도 읽어지게끔 해놨는데 구성을.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못 읽었는지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속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줬잖아요. 크로노스 속에서. 근데도 못 알아먹는 데니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구약은 실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이제
근데 그 실패라는 말을 잘 써야 돼. 어떤 부분에서 실패인지. 그러니까 크로노스 상에서는 기록의 그런 문장 속에서는 실패지만 그 안에 실패 속에 뭘 넣어놨어요? 남은 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까지도 또 들여다봐야 되죠. 설명할 때는. 그래서 일단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안식을 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이 안식이 아닌가? 보이는 것은 뭐다? 가짜다. 단지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모형과 그림자다. 우리는 이거 뭐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니까 이 공부가 지금 다 졸업해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들었는데도 새 언약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수령을 너무나 모른다. 유대인들이 네이지파 제사장만 알았지 멜기세덱 제사장은 모르는 것과 같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요단강 건너가는 마지막 종말의 기록이 되는 내용이다. 옛것만 가지고는 강을 건너가지 못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요거 쓸 때 아마 이제 내가 히브리서 공부했던 것 같아. 원고를 쓸 때. 자, 흔히 요한계시록만 종말에 관한 책으로 보지만 히브리서는 완벽한 성경이 말하는 뭐다? 종말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읽을 때 완벽한 종말을 읽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을 직접적으로 히브리서는 기록한다. 그러나 성경은 문자와 상징으로 기록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코드나 3차 대전이 일어나야 종말이 있다 한다. 맞죠?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은 다 그렇게 푼단 말이에요. 성경의 진짜 종말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 시대다.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새 언약을 한다. 새 언약은 처음부터 요한은 말했다고 하신다. 맞죠? 이사야서 46장 8절로 1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는 사실적으로 안식이다. 맞죠? 사실적이라는 단어는 제가 표현하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예요? 사실적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걸 저는 사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제가 뭘로 써요 지금? 사실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노아가 시작이 되고 방주도 안식이다. 들어간 팔도 안식의 숫자다. 단어의 뜻이 방주를 만들고 끝내고 들어가고 쉬는 사실적 역사에 끝나는 종말.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치다, 쉬다, 끝내라는 단어로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안식은 안식일이 아니고 부활이 안식이다. 표태적으로 맞죠? 그죠? 표태적으로 보면은 부활이 안식이에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저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일반 교회도 어떤 나이든 목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상관이 없이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만약 그 지역이 산업시대인데 그 지역 자체가 수요일만 놀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날 그냥 수요일날 예배하면 된다니까요. 편리한 대로. 근데 고정화되어 있다는 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고정화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인자 예수는 자기가 안식일 날이 일하시면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8의 숫자에 예배를 하는 주일이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8의 숫자가 아니고 뭘로 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를 내가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제, 원래 8의 숫자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근데 교회는 지금 뭘로 와요? 맨 앞에다 갖다 놨잖아요, 부활날을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는 일하고 오셨는데, 이제는 뭐 한다 그래? 쉬고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리켜요, 교회는요. 자, 이 말이 맞아요? 쉬고 일을 합니까?
쉬고 일 안 하죠. 일을 하면 안식이 없는 건데. 맞죠? 성경은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완벽한 하람이 일어났다. 결론이 났다. 성경 기록이 끝이야. 라고 기록해 주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으로 안 가져오고 사람이 생활하는 방식으로 가져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낮아진 거죠. 그죠? 이해의 차원이. 그러면 그거라도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도 또 고정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전이 돼버리고 어떤 메워버리는 종이 돼버리죠. 그죠? 그 문자에 묶이는.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놓친 걸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에요. 뭘 놓쳤는지.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예수가 7날째에 부활하는, 그래서 8로 오는 거잖아요. 무덤에 있는 시간이네, 7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크로노스상에서 7은 어디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가? 무덤 안에 지옥에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공생애잖아요, 복음을 전파한 게. 왜? 땅이 무덤이었으니까, 땅에 사는 게. 그래서 베드로에서 이야기하는, 네? 땅에 사람들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 교회가 놀래가지고 그거 가르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공생애 자체를 설명한 건데, 공생애가 지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뭘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연옥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안 빠지려면은 안식이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8이라는 개념은 어떤 지금 교회가 사용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이 설명하는 차서에 8은 성경이 종결된, 완성된,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와 매치가 돼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안식이라 그런다. 그렇게 끝이 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7은 안식을 언약으로 말하는 숫자다. 언약으로 말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뭘로 와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곱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와야 돼요. 하나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은 일곱 언약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일곱 언약이 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일곱 언약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일곱 언약 자체가 하나로 와야 돼요. 그게 8이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하나로 오는 이야기. 그 7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의 부엘셀바 사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일곱 언약에 대해서 알아먹었다니까요. 그의 생애가 일곱 언약을 알아먹는 시간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아야 돼요? 일곱 언약 알았으면은 새 언약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면서 뭐 배워요? 새 언약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언약이 이삭으로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새 언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오는 이야기하고 거기서 매치가 된단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로. 자, 언약의 아들을 낳아야 그 후에 아들 이삭을 언약에 묻히고 구해드리라는 안식이네요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드려지는 데까지 가야 뭘 배워요? 그 일곱 언약을 하나로 배우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안식을 설명하는 최고의 단어예요. 여호와 이레는. 그러니까 일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은 여호와 이레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에서 여호와 이레가 어디예요? 갈보리산이잖아요. 네? 마리아에게 성육신하는 사건도 되고 성령 강림도 되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게 일곱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삭을 가짜여 하시며 내가 내 산에 진짜를 준비할게 맹세하신다.
이 맹세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새 언약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크로노스 땅에서 예수가 성육신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매달려 죽어야 되고 나무 기둥에,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부활이 돼야만, 성령의 시대가 돼야만 그 시대를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안식의 시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종결됐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부터 계속 꾸준히 읽으면은 어느 시점 가면 안식이 주어진다니까요. 읽기 속에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성경을 쫙 읽으면 어디서 안식이 와야 돼요? 사도행전 가면은 성령 강림에서 아 이게 안식이네 라고 읽기 속에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성경 읽기 속에서 자연적으로 배우려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걸 하나 깨닫고 또 깨닫고 이쪽에서 깨닫고 막 깨닫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종합이 돼야 안 돼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적으로도 그런 관계 속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들이 카이로스의 성경 공부 방법, 내 말로 있는 성경 공부 방법들이 먹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본인들이 성경 읽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쭉 읽으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기 때문이니까요. 그냥 세뇌당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 본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으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가 정말 일어나야 된다. 이게 어떤 분기점 가서는 여러분들이 그게 안 일어나면은 좀 의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건 아직 남에게 배운 건데 여러분 남에게 배운 건 안 돼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정말 내가 꼭지점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를 해서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하시길 원해요. 스스로가. 그게 되면은 얼마나 힘이 있어요. 말하는 게. 안 그래요? 가정을 다 아는데 이제는 해보실래요? 좀? 욕심이 납니까? 이건 목사님 안 계실 때. 나 없을 때 저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좀 하소. 아니 조금 하려 그러면 목사님이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죠. 이제는 그 말이 뭔지 알잖아. 본문과 관계된 말 하면 괜찮지만, 응? 본문에 관계없는 건 얘기하지 않으라는 거지. 근데 이제 자꾸 틀리니까 며칠 지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말을 안 할 거에 갔다 오면은 저도 성숙돼가지고. 자, 그래서 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창세기 21장과 22장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안식으로 가져왔는지 이 사건을. 자, 이 맹세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새 언약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맹세는 인자인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들로 오시고 공생의 마지막 죽음으로 유언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쵸? 유언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언은.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는 유언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말이 새 언약을 시작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안식은 새 언약 시대로 성령 읽기가 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알겠죠? 성령 읽기가 거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옛 언약은 잠시 필요한 것이다. 그쵸? 일곱 언약은 잠시 필요한 거예요. 어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곱 언약 때문에 예수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일곱 언약 율법 때문에 예수는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완성이 되고 율법이 완성이 돼야 돼요. 자, 이미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비교를 해보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5장 15절과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비교하면은 뭐가 다르죠?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요셉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만들었다, 모든 걸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뭐예요? 성경이 기록됐다 그 얘기고, 신명기는 뭐라 그래요? 이걸
내 말을 읽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구원 이야기 나오면은 성경을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의 차이점이 알겠죠. 출애굽기는 크로노스로 기록됐다면은 신명기는 뭐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말로 기록이 돼. 카이로스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역사를 기록하는 거하고 설교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신명기는 설교잖아요. 설교는 뭐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죽어서 가지고 그 말씀이 씹혀가지고 대세근지에서 나오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출애굽기의 모세하고 신명기 모세가 우리가 다르다고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신명기하고 출애굽기는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실 때는 철저하게 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카이로스 개념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도록 시트를 줘놨기 때문에 지금 이 단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서론에서는 나와요. 애굽과 관계된 이야기가. 근데 안식일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식일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게 이게 요 차원이 어떤 읽기가 다 바뀌냐 하면은 성경이 표피를 읽는 사람이 진으로 읽으라는 지도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 한 단어들이 요 차이점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공부할 때에도 그 한 사건을 언급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잖아요. 멜기세덱 관차가 성경에 몇 번 기록됐어요? 구약에? 딱 2번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번이나로 기록되면 그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다 그 내용 속에 흐름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차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개변하는 게 개벽. 천지가 개벽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 차이점이? 긴가민가요 아직도? 새롭게 이제 출애굽에 보면은 창세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다음에 모든 것을 만들고 그리고 쉬었다. 그게 사실적인 그런 표현들인데 이제 그걸 신명기는 이제 이게 그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 신약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표적들도 이런 식으로 단순히 사실적인 그 역사적인 표적을 넘어서 구원의 얘기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 좀 확실히 이렇게 표적이죠. 그거 보여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사실적으로 설명하신다. 창세기도 사실적으로 기록이 된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그러나 신명기는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다르다.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안식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자유.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 멍에를 옮겨놓은 사람, 누구에게? 예수에게 다 옮겨버리고 가벼운 멍에를 짚는 게 바로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원은 무엇인가? 일부러 죄에서 구원받는 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넣어서 떨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이야기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사실적 성경 읽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유통하는 게 진짜 구원이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3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뭐예요? 결국 내가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어떤 존재로? 새 언약의 존재. 영이 되는 이야기구나. 거듭나는 이야기네. 그래 되면 안식을
그렇죠. 누리는 누리는. 그게 이제 영생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죠. 같이 이야기할 거 있습니까요? 너무 한 부분에서만 오래 머물러서 전체적으로 그냥 첫 점에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아잖아요. 뭐 나를 다르게 다른 하나님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 뭐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하나인데 다르게 다른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욕심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 상을 수용시키면 그게 이제 다른 하나님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 탐심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우상 섬김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만들지 마 이렇게 뭐 표현을 했지만 눈에 보여지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는 원래 보여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걸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거를 이제 우상 섬김이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거짓 증거랑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고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러는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망령이라는 거는 허망하다. 예를 들어 그런 단어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어있다, 허망하다, 빈걸로 빈말하지마, 헛말하지마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있는데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건 진리로 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네가 내 속에 진리가 있는데 도둑질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예레미야 23장 30절 31절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내 말을 도둑질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거니까 도둑질한 거니까 그게 헛말한 거죠. 안동에 가면 그 헛제사밥 있잖아요. 제사 안 드리면서 먹는 제사밥 헛제사밥 있잖아요. 안에 헛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온전한 완성의 날이니까 그냥 결혼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7번째 개념 그 계명이랑 그 가늠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못 바른 결혼 바른 안식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가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네 가지 이 앞에 뭐 다른 하나님 우상 섬김 헛말하지 마 여기로 이 세 가지를 넘어서 쓰면 이제 안식일에 도착한 거고 그 안식일을 통과하면 이제 실제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팔로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생명이 긴 걸로 이제 영생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생명을 길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자르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면 아까 그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중간에 영생을 싸고 있는 거죠. 원래는 부모 공경, 그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10계명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 첫 계명, 뭐 약속이 약속의 첫 계명, 원래는 첫 계명이 가장 중요한. 그러면은 요거를 산상수훈에 가면 결핍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어떤 결핍으로 설명하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부모 없는 게 고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부는 남편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되지 못한 게 과부고 고아는 그 이제 아버지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나그네는 집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한 나그네. 내 자체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 있으면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내가 집이 되어 있으면 나그네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건 이 결핍이 해결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어떤 결핍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10계명은 결국에는 영생, 생명 그런 걸로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신약에 오면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크게 두 가지로 쉽게 보는 거죠. 그 두 가지로 지금 이게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그렇죠.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그딱 요약을 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표피적으로 밖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렇게 보면 다 결국 사랑. 예,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앞에 그 다른 우상, 뭐 다른 하나님, 우상 하나님, 그 망령되게 일으키지 마라 이걸 넘어서서 안식이 되고 그 안식에서 나오면 이제 생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이제 반대쪽에서 표현하면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하는 그걸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으로 우리 세상적인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진리의 원리적인 방법으로서의 앞에 5개는 하나님의 말투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투가 이런 거고 우리 세상에서 드러나는 단어로는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를 원래 그렇게 쓰고 싶은 거죠. 우리는 다르게 쓰죠. 우리는 다르게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원래 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거는 다 말씀에 관한 반대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해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을 잘 해준 거니까 큰 틀 속에서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목사님 아까 저기 7하고 8하고 있지. 예. 그게 7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이렇게 안식이 7일째 이렇게 이제 개념을 했는데 아니 그 첫날이 8일 그죠? 그럼 저걸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어떤 사건화로 보면 7은 죽은 거 그죠? 죽은 상태로 예수의 이야기죠. 아직 그러니까 인자. 죽어서 부활한 거는 8이고 예. 죽은 거는 7이고 예. 그럼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아까 그 결혼한 거 그죠? 예. 결혼이 예수와 만나서 결혼한 거는 7이고 그렇죠. 아들을 낳은 거 결혼해서 팔이죠.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예. 8이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게 하나고 예, 그죠? 그렇게 설명. 그럼 다시 시작을 할 수 예. 있고 근데 고래다 하면 자꾸 저는 그 6가지의 종합이 7이 그렇게 해도 되죠. 예. 밤을 그렇지 그 안에 다 들어갔지 6까지 와야 7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온전한 6을 7이라 표현한 거고 앞에 없이는 온전한 7이 7은 또 8을 설명한 거고 이런 거니까 그 7을 6으로 설명하든 8로 설명하든 그 이쪽으로 설명하면 6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설명하면 8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게 다 하나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한 날 하루라는 그 날 안에서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모술쟁이에요.